우리 1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20절 말씀은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본문 말씀은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 잘되기를 위해서 부모는 항상 자녀가 나는 이렇게 살도 또는 나보다 나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나는 못 배웠더라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형제도 그렇지 않은데 부모는 당신 자신보다 자식이 잘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만 같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언니 축하해 하면서도 속에서는 뭔가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아니다 이거죠. 이게 부모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둘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부모, 하나는 영의 부모.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육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육신적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하는 말을 너 도둑질하라, 너 세상이 악하니 완전히 너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부시든지 해서 너 이겨야 된다, 살아나면 그럴 부모가 없잖아요. 항상 그 좋은 말만 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부모라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명령, 때로는 권면, 내가 너에게 권한다. 근데 명령이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을 때 아까 내가 간증하면서 받는다고 그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오해 요소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니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비춰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도 잃어버리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이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20절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21절 같이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 속에서 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준 첫 번째는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주어야 받듯이 바로 명령을 할 때 전해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해줄 때만이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받으려고 손을 벌리면서 나 주세요 하더라도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듣고 싶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준 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빌립 집사가 있는데 놀고 있는 백수가 되었을 때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신바람 나는 사역,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또 박수무당이 다 책을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돌아오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름과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전도를 하는데 예침 전도를 하면서 이제 전하다 보니까 감이 와요. 눈빛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쭉 전하다가 이 새 청년들이 막 시끌벅적 하는데 지나가는 소리에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 믿으라. 천국 가라 오니까 너 예수 믿어라. 막 하고. 그래서 내가 멈춰서 마이크를 여기다 마이크 막 크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교회 다니냐? 했더니 두 놈은 도망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포천에 살고, 고읍동에 있다가 지금 옥정에 여기 왔는데, 지금 못 나간대요. 그리고 어느 교회냐고 했더니, 지금 이제 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지를 못하는데, 현재 왜 다니지 못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학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을 해야겠느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하면서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더니 예. 그러면서 내가 애관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다가 마스크도 한 장 주고 명함도 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영상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좋다는 거죠. 그래 하도 많이 속잖아요. 적고 그러면 나중에 전화 걸어보면 아닌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전화기를 꺼내서 여기다가 이제 연락처 거기에 입력을 좀 시키라고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줬더니 적어요. 이름도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정한선 이름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별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꼭 영상을 보라고 해서 오늘은 문자와 이제 카드 엽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아주 거기에 농담같이 또 비아냥근 같이 그러나 그 속에 술 취한 사람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뭐라고 말하고 막 그것은 본심에 과거 어떻게 다녔든지 간에 교회 다녔을 때 그리워해서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너희도 교회 다니라 하면서 그게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청년인데 둘에게 이제 농담조로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물어보니까 두 놈은 도망가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말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받고 그럼에도 기쁘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지도 않음에도 그런데 지금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이 떠나죠. 안진뱅이 일어나죠. 박수무당이 책을 다 버려버리고 오지요. 막 침례를 받죠. 빌립이 그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주의 사자가 너는 에티오피아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쉬고 있는데 병거에서 낙타에서 그 위에 올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그대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준 자가 없는데, 가르쳐 준 자가 없는데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죠. 대답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일하고 있고 바쁜데 그 사람에게 그리로 가라고 했을까? 당신이 깨닫게 해주면 되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털 깎는 양에 대해서. 이게 누구를 가르치냐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빌립을 보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없을 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너희가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의 귀를 기울이고 받으라,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받으라고 한 것은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해주지 않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조기교육, 조교육 이제는 태교부터 막 시작되고 막 굉장히 스피드 시대잖아요. 내가 신학할 때 조기교육 그 이상은 없었어요. 이제는 태교에서 얼마나 강조 많이 합니까? 태명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지금은 태명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만큼 교육이 있는데 교육의 역사가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요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제자로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말한 것을 받으라, 귀를 기울이고 받으라는 거죠. 그래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것을 아는 것을 성경을 읽어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계속 들려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이번 휴가 때 우리 쌍둥이 둘을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일찍부터 가르치는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지어 엄마 아빠하고 나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들은 것만 알았지만은 몸소 재밌는데 스마트폰 같은 걸 알지를 못해요. 그거 있더라도 그건 뭐 관심 없고 그냥 종이접기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교육을 시킨다 해서 이야기해 준 거 가장 아주 턱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막 물어보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말한 것도 이제 내가 또 지치잖아요. 또 어린아이 용어를 내가 잘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 그걸 이제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틀어줬어요. 뭐 2시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들을 정도로 듣고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떤 성경에는 그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만 나와 이야기. 다 알아듣냐?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 이것이 뭐냐면 전해준 자가 있을 때 듣는다 이거죠.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길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역사가 길다. 은혜의 역사가 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내 말에 그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첫 번째는 받으라고 한 것은 전해준 자가 있을 때 받는 거죠. 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할 것은 바로 들었던 자만이 이 내용에 해당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은 자만이 해당하는 말이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했던 것을 너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귀를 거기다 기울여라. 관심을 가지라 이거죠. 이 말은 듣지 않냐고는 무엇을 주의할 것도 없잖아요. 너 차 조심하라 차 조심하라 하면 엄마로부터 할머니한테 들었으면 계속 그리고 항상 손 들고 올라가라고 그러죠. 병아리 손 들고 올라가 신호등 걸잖아요. 왜? 한 번은 여기 전도하는데 사탕 주고 그럴 때인데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우리 엄마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누가 뭐 주더라도 절대 받지 마마. 그러니까 주의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것을 바로 주의하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받았던 것을 이제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그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 들었던 자만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야겠어요? 안 듣겠어요? 받아야 된다 이거죠. 받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항상 주의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이 사장되지 않고 그 말을 항상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서 떠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씀이 나와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말씀을 이 말해요.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방 종교하고 더 힘든 거 하면 이방 종교는 보는 것들이 다 어떤 목상을 깎든 뭐 석상을 깎든 아니면 어떤 것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서 잃어버렸다고 보면 생각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우리 들었던 말씀만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거 보이는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은 네 마음속에 받아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거죠.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 한 가지를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되고 곁길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정말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살려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너는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생명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명령하셨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했느냐?
이것은 생명의 해가 생명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숫자도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는 건 복은 뭐예요?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는 가시적인 복을 추구했고 야곱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복은 잘 되고 소원대로 되어지고 부가 막 일하는 걸 눈에 보이고 목격하여서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한 것도 세상의 사람은 가시적인 게 익숙해졌고 그것만을 인정하고 그게 물증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간증하며 나눠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한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해가 길게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거나 이건 잠시잠깐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몇 대까지? 1000대까지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10절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죽이는 데 장수하는 사람은 포기 안 해요. 살리는 생명력이 있고 선한 일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생명이 여기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으로 인하여서 모두 얻어지는 복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에 지키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오늘 12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 시작.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며 지키라. 이것이 뭐라고 써요?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받아야 된다.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에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원했던 것만 관심을 쏟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듣는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혹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시간을 내가 지금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사모하는 영에게. 그러면 좋은 것이 뭐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누가 보면서는 더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좋은 것이 뭔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 비교해서 이것이 더 좋아 하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치성 있는 것을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나는 이것이 더 좋아 가치가 있는데 여기 다 풀어놨는데 어느 것까지 납니까 하면 다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 뭘까 물으면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생명이기 때문에 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목숨도 그렇게 중요해서 목숨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건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네요.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듣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듣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받는 시간이다. 받았으면 이제 내게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내가 기울이고 내가 정말 이 놓칠까봐 주의하고 그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서 마음속에 지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놓칠까봐 우리 염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생각 들으면 우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골몰하면서 들으려고 하더라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잡다한 생각이 있다고는 들려지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몸은 여기 있더라도 무슨 내용을 들은지 모르면 자기도 속상하고 여기에서 귀한 걸 놓쳐버린다 이거죠. 기회를 놓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일날이 참 중요한 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물론 일주일 내내 하겠지만은 주일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것이 금요일 저녁부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로 시작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토요일날 해서 주일 연결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생명력 있는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내 육체의 건강이 되고 생명을 우리가 지켜나간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 되며 우리 성경 볼까요? 22절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생명이 되며 육체에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죠. 말씀은 육체에 영향력을 끼쳐요. 육체에게. 왜? 속에서부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염증이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염증이 막 보이지만은 속에 있는 염증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CT 촬영이나 어떤 의학 장비를 통해서 알아내지만은 육안을 볼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본 것은 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기 왜 그래?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면서 염려하지만은 속의 염증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온몸에는 의학적으로 보면 다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 적냐 그 차이점이지. 많이 있으면 그만큼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이게 많이 있어서 빨리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은 바이러스와 나쁜 바이러스의 사이에서 이겨야 하는데 싸우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이기냐. 좋은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를 집어삼켜버리면 이겨야 하는데 나쁜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 집어삼켜서 나쁜 바이러스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병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서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기울이고 떠나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열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강청하고 이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헛된 생각으로 생활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미 팔씨름하다 꺾인 사람처럼 꺾이면 지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영적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패가 되어져 버리면 곧바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면서 어디에 이제 파급이 되냐 계속. 겉에서 썩어지면서
내적인 맥으로 침투한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계속 침투해서 겉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잡아요. 보이니까. 근데 속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방심하다가 나중에 침투해서 눈에 보여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면 손을 쓰지 못한 거죠. 그래, 당이 암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당은 자신만이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밥 잘 먹고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면 만성이 되고 다 퍼져서 이제는 약도 들지 않냐고 응급처치로 막 투여하면 그때뿐이지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죠. 암은 고통스럽고 막 그러니까 계속 처방하지만은 사탕만 먹고 막 절로있다가 일어나면 언제 그러지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부형이 발가락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막 계속 자르고 아시잖아요. 그래, 발가락 하나 자르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 자르면 뭐 그런가 봐 하는데 균형이 2개 자르고 3개, 나중에 발가락 다 자르고 나중에는 당을 통해서 다 잘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내 육체까지 건강케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심령이 상하면 우리 육체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지혜자는 가르쳐 드렸어요. 그것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을 지키라. 23절 잘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것이 많이 세상에 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지킬 거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나 네 마음을 지키라 이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정신을 지키라, 의지를 지키라. 감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신을 지키라, 의지를 지키라. 물론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기에 그 뜻이 의지를 지키라. 그래서 의지력. 그래,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요, 자기가 자기 자신과 약속하고 의지를 지켜서 마음을 지켜서 정신력을 가지고 지켜서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할 때는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돌아서면 문 열고 나가면 희지부지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갈 사람이요? 전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하거늘 영적 사람은 더 그러다 이거죠. 육신의 일은요, 하지 말라 하더라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영적 생활은 이미 겉으로 나타난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건강을 위협을 받으니까 막 해야겠다 하지만은 영적인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냐고 밥 잘 먹고 활동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결 이렇게 흘려버리잖아요. 왜? 당장 직면하지 않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험 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교회 나오기 싫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는 것도 마음은 답답하지만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하루, 한 주, 한 달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 달 되고 그러다가 1년, 2년, 몇 년씩. 어떤 사람은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뭐요?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어찌 못 나오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지금 어떤 것보다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싸움, 이건 누가 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싸우라. 대신 내가 성령을 줘서 너 싸우는데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력으로 자기의 의지적인 그것만을 동원시키는데, 자기의 의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내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지만은 나보다 상대가 힘이 강하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써 당연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어떤 사람 이빨로 줄을 걸어서 당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야, 저 사람들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된다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의 힘은 끌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되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뿐하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2명이 들더라도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마다 다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야, 이거 왜 못해? 그래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답답해. 왜 그걸 못해? 막 하면서 왜 나 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 볼 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힘이 없어질 때 보면 내가 정말 죄송하다. 그때 왜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러는구나. 그럴 때 아는 거죠. 자기가 아파 보기 전에는 왜 아프냐고 막 하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막말했던 것이 참 죄송하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개인마다 다 의지가 있지만은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강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폐부를 살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란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도우리란 거예요.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 들고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변호하는 그에게 당신을 변호하니까, 주님을 변호할 자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변호자가 아니라 예수의 변호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열렬하게 변호하고 있다게. 예수가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강도들이 죽고, 그런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는 자는 다 악랄한 악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결국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는 결과를 볼 때 악한 자라 이렇게 생각해서 제자들까지 다 등 돌려버렸잖아요. 이때에 성령 받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의인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고 예수를 다 변호하니까 다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를 등 돌리고 그런 시대에 내가 하는 일을 기만 무게가
예수를 변호하네? 내가 하는 일을 돕고 있다 이거예요. 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막 같이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등 돌리고 고개서 돌리고 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돕더라 이거죠. 성령은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넣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신 목적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땅 그 내 증인되라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또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의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누가? 성도들이. 이때 내가 그를 도우라. 예, 나를 하는 일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를 도우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말씀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밖으로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크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변호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서는 아는데 성경을 찾아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들어서는 아는데 나하고 함께 하는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실감이 안 나니까 듣는 것은 아는데 몸에 고백이 진짜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변호하는 일, 예수를 변호한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가 이렇다 해서 욕하고 오해하고 막 심지어 개독교 뭐 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소리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성령이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변호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그러냐 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막 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고맙게 얘기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를 믿습니다 하더라도 예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확신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이것은 부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어떤 수입원을 가지는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죠. 5명의 구성원이 있어요, 가정에. 한 사람이 수입원이고 4명은 다 소비원이에요. 그러면 허리 휩니다. 그런데 1명은 소비, 4명은 다 수입원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쓰고도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주님이 일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안 해주지 않는다. 일을 해주지 않아요. 성령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신앙에는 2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과 하나는 성령의 기둥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기둥. 그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말씀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신다 떠들러서 읽어 죽을 때 계시구나 하다가 나중에 계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다면 아니라고 몇 장 찾아보자고. 그러면 읽어주면 또 계신 것 같다 믿어요. 돌아서서 또 의심이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렁각시란 이야기 알잖아요. 누가 와서 보면 밥을 다 차려놓고 상포를 딱 덮어놓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누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이 곡할 일이에요. 아무리 누가 했는지 물어보더라도 밥을 해놓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상포를 덮어놓은 거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한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해주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함께 일해야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론적인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고 나 다 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다면 실질적인 고백이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또 함께 역사하실 때 이건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가 사역하는 현장에 일을 이만큼 해놨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일을 한 거 보니까 일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수레 삼고 오신다고 했어요.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말씀의 내일을 타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내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로서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왜? 은혜의 해가 길도록 하루살이 같이 이방인들이 잘 됐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낙엽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서 아주 길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길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되어지고 육체의 건강이 되어지고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성령의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면, 들을 때 겸손하면 받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의 기둥은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받아요. 기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사도들이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둥을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기둥은 겸손하며 사모하며 들을 때만이, 받을 때만이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말씀다운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기둥으로 우리가 삼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되어진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교만한 삶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니, 주님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무관심했다면 우리는 어리석음고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또 성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성령만 외쳤다고 한다면 이것도 두 가지를 우리 균형 잡히지 못했던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균형을 잡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보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신앙의 두 기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때에 말씀의 기둥과 성령의 기둥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며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라고 하시며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모두 또 의지적으로 모든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신 걸 알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세워서 지킬 때 모든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준 말씀 놓치지 않냐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가 길게 생명의 역사가 길게 우리에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영적 생활로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육체 우리의 약한 육체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며 성령을 사랑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 경관 신앙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저희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여 사방팔방으로 이유의 싸움 속에서도 천천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진 이때에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여 바로바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하면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개개인마다 힘이 의지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온다는 걸 기억하며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의지를 정신력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 마음을 주님 지키게 도와달라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주여 눈에서 떠나지 않냐고 마음속에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자가 되게 달라고. 성령이여 나의 연약한 육체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지게 달라고. 그리하여 환경 탓하기가 쉽고 세대의 죄어 악한 세상만을 탓하다가 주여 탓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보다 강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셨사오니 강력한 전천후의 신앙을 생활하여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개선장군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동성으로 주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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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은 환경을 의지하며 환경을 탓하며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아버지여 여러가지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어려움만 지나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진실을 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둑살이 되어버리듯이 주여 저들의 어려운 환경에 노예가 되어지고 주여 환경이 탓하여서 주여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온 이때에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순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리를 아버지 강한 의지 주시고 강한 정신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육체의 기름부터 성령을 부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환경, 신앙의 아버지 환경, 직장의 환경, 아버지의 여러가지 우리 이겨싸이고 사명팔방을 이겨싸임 속에서 일어난 아버지 그 환경들을 아버지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강력한 아버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애치는 이 소리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애치는 이 소리에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애치는 이 소리 애치는 이 소리에 귀 기려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하고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말씀과 성령운동밖에 없사오니 주여 말씀과 기도운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환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다 보면 스스로 위안이 될지언정 절대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여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여 절망스러워 늪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 손을 이끌어 빼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물질 속에서 또 영적인 정말 힘들어진 가운데서 또 자녀 때문에 또 말 못하는 가슴앓이 때문에 이모저모 다양하게 개개인마다 모두 힘들어진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등 돌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십시다. 다 같이 손을 들고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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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2 세상은 악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냐고 막기와 우는 살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에게 연약한 자를 씹어 삼키기 위해서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여 밤낮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아버지의 삶이 되어 성령으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연약한 육체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실 때마다 주여 저희들에게 모든 환경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절망이 되어 빠져서 주여 빠져가는 가운데서 주님이 손잡아 이끌어내신 걸 믿습니다. 주여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뚫어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여 가슴앓이 속에서도 자녀 때문에 하나님 사업 현장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며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생활하여 맡기면서 주여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강청할 때마다 주님이 멘치 아니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우린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교육자로 우리 교사로 셀장으로 우리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여기는 자, 게을리 여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진 자들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 그런데 충성은 고사고 내 신앙마저 주님이여 힘들어져서 충성은 맡긴 사명은 뒤로 한 채 생활한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맡긴 사명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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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에스겔 해골대같이 해골대 아버지의 골짜기처럼 해골처럼 하나님 깡마른 아버지여 뼈들만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살이 입히고 주여 가죽이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절망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과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으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예광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 잘 지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자, 하나님이 자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텐데 세대를 본받아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가 버리거나 뒤처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주님 바짝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교육자들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영적 부여가 되어서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적 부여로서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애광의 가족들이 주여 한결같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일어나 함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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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여를 우리 애광의 가족들에게 인자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 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인데 영과 진리를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자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의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서 말씀에 서서 말씀을 받고 주여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마다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든 이때에 아버지여 사망의 해나 어떤 아버지의 사망이지만 골짜기에서 주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일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구마가 되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짜증난 것이 아니라 주여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여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살아 생명력 있는 영적 생활 그리하여 범사에 일할 때마다 모든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감염병과 우리를 이겨싸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서도 모든 걸 해치고 뚫어가고 박멸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들으신 바 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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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광 속의 애광 가족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력한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해 주시고,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의 벅찬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하나님의 표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맡겨진 사명 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범사의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만이 저절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소원을 두고 행하신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가지 아버지의 마음속에 죄영 눌린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거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한계가 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주롭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못하도록 5분 이상씩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잘되기를 바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영적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속에 주여 생명력이 풍성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그동안 함께 공동으로 기도했던 그 이유로 개개인의 기도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이 시간에 개개인의 아버지 기도는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냐면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여 모든 것을 일해 주시며 인도하시며 돌봐주시기 때문이란 걸 알아서 하나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보다가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아버지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감정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보다가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를 때 찬송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내놓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붙들고 마음속에 행한 아버지 소원 한 바를 들어주시옵시사. 주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들으시는 하나님 신앙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실고 속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 긍휼을 베풀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주셔서 해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 보여 부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명하느니 더러운 질병아 사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여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연약함과 육적 모든 것 질병을 짊어주셔서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아버지여 주님 오실 때 우리 강건하기를 아버지 보존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여 보존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여 자라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신앙 되어서 하나님 신앙이 항상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서 이겨내며 견뎌내며 끝까지 남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고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자들이 우리의 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지는 은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올라가라라 기르신다라라 기르신다라라 와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라 와랄랄랄라 와랄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라 와랄랄라 와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신 금전피오와 같이 주님과 함께 가는 몰란 삶이 되어지 여기에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복된 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 주님과 함께하는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열심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